자, 예, 여러분이 말씀을 끌어안고 우리 한번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는 공교롭게도 1월 1일이 주일이었고 우리 새해도 주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좋은 날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구원에 대하여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삶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자녀가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남편이 술을 끊든지 담배를 끊든지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 왔던 삶의 문제가 해결받을 때 그때 삶의 구원이 일어났다라고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해 첫날에 예배 드리는 것도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불편한 진실은 교회에 나온 거 참 잘한 건데 교회 나왔다고 해서 100% 구원받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길은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은 너무나 그 길이 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갔는데 결국은 멸망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협착하니까 별로 가지 않는데 그 길이야말로 생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 첫날 아마 제 평생의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참 착해요.
우리 교우들은 진실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착한 성도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는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는 이 시대 사람 같지 않게 순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대한민국의 바른 생활에 모범이 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 이름을 떠올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그 친구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그 친구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말을 걸어와도 대답하지 않았고 그 친구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40년이 지난 세월이 되지만 이번 주에도 그 친구에게 전화하면서 친구야 미안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2번이나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제 속에 나쁜 마음이 있어서 악한 마음이 있어서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교우들은 착하다니까요. 우리 교우들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그 행동 하나하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이는 지옥 가기에 딱 알맞은 사람이 저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고 우리는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서 방황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에는 우리의 모습을 좀 더 노골적으로 표출합니다. 1장 29절 30절 보게 되면 모든 불우,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불우화되어 악의가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교만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엔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감찰하면서 그 속에 있는 교만함과 불우함과 분쟁과 살인과 시기와 악독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지옥 가기에 딱 알맞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속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추하고 더러워서 지옥 가기에 딱 알맞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 친구 이름 세자를 놓고 저를 심판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회개했으니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이 아니고는 저는 여기에서 설교한다면 이중적이고 가증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었으면 반드시 천국 가야지.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지옥 간다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지혜가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순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학교에서 4대 서민을 배웠어요.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그들은 학교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배웠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발달 심리학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덕목들이 형성이 되는데, 맨 처음에 생기는 덕목이 믿음입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픈데 엄마가 젖을 주게 되면 그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요. 아, 엄마는 믿을 만한 사람이네. 아빠는 믿을 만한 사람이네. 그리고 본인도 믿을 만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내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성장해 오면서 엄마도 믿을 수 없고 아빠도 믿을 수 없고 자신도 믿을 수 없고 주변 사람들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의심이 많은 사람을 보거들랑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아유, 배고팠는데 젖을 못 먹었구나. 응가했는데 엄마가 응가를 안 치워줬구나.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냐고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합니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게 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잘못된 교리가 있었어요. 중세시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신부님들이 가르쳐 왔어요. 심지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함을 놓고 여러분들의 돈이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연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전파했다고 하는 거예요. 루터가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28개의 계단인데 그 계단을 자기가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계단 위에는 유리 조각이 있습니다. 이 무릎으로 유리가 박히면서 피가 나면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지옥 가 있는 영혼이 천국 간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가 그 당시에 팽배했었거든요. 루터가요, 빌라도 계단을 올라왔어요. 마음이 기쁘냐? 기쁘지 않아요. 육체의 고통만 있고 마음이 아프니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들은 믿음을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개혁교회는요, 믿음을 너무 강조했는데 이걸 관가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개혁교회들은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를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느니라. 회개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죄사함을 얻게 되는데, 개혁교회에서는 이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줄 텐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핑계만 댄 거예요. 아담아, 왜 먹었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당신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아담은요, 하나님께도 책임 전가하잖아요. 하와는 너 왜 먹었냐? 예,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가냐면 생명 얻는 회개, 죄사함 얻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이 회개의 은총을 몰라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죄가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굴딱지같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본드같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믿음만 강조하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속에는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곧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과 회방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얼마나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회개는요, 영혼의 구원에도 은혜를 끼칠 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에서도 은혜를 끼칩니다.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사모님 그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쁘장했대요. 피아노도 치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이쁜 애들은 끼리끼리 돌잖아요. 이쁜 애들끼리. 그런데 어느 날 남자애가 이 사모님 딸 도시락에다가 모래를 뿌려버린 거예요. 모래를. 울면서 집에 왔어요. 사모님도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감히 어떤 놈이 우리 귀한 딸 도시락에다가 모래를 뿌리냐. 근데 그 순간 이 사모님이 영적으로, 딸아, 하나님께서 너의 도시락에 모래를 뿌리게 한 것은 우연이 아닐 거야. 왜 그랬을까? 찾아보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잠시 생각해 보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엄마, 내가 알았어. 왜냐하면 남자 아이들 가운데 잘 씻지 않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잘 씻지 않고 학교 오는 애들.
옷도 갈아입지 않고 이렇게 오는 아이들, 냄새나는 그 아이들을 왕따시키는 주역이 이 사모님 딸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러면 어떻게 할래? 엄마가 가서 도와줄까? 아니, 엄마 내가 할게. 그 다음 날 이 사모님 딸이 왕따시킨 그 남자아이에게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땡땡아, 미안해. 너를 왕따시켰었어. 미안해. 용서해 줄래? 라고 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사모님 딸에게 도시락에 모래를 뿌린 다른 남자아이가 와서 이 사모님 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왕따시킨 것 때문에 나의 도시락에 모래 뿌리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적인 변화. 여러분 우리 삶에 회개하기만 하면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을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대요.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잖아요. 회개는 축복이라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시작.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시작.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거짓과 불의와 사기치고 나쁜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간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하고도 회개할 줄 몰라요. 잘못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비밀을 몰라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지옥 가라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아니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향하여서 험담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게 가능합니까? 못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직장에서 마음 상하면 술 한 잔 먹으면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회포를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원수 맺으면 죽을 때까지 원수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천국 갈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아느니라.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도 한번 원수 맺으면 속에 미움이 가득한 채 살아가고, 오늘날 사모님들도 가족 간에 미움을 가지고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그와 같이 하시리라. 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씀할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1970년 한국 사회에 유명한 신유사역자가 현신의 권사 아닙니까? 기록에 의하면 용산역 앞에서 10,000명 이상이 모여서 집회하고 그냥 안수하면 암이 낫고 썩은 고름이 터져버리고 하면서 온갖 질병들이 고침받았다고 하잖아요. 현신의 권사가 죽었는데 그 영혼이 천국 가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 올 수 없어. 현신의 권사가 예수님 나 현신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신유사역자 현신이에요. 난 너 몰라. 난 너 몰라. 그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 한 번 호소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 죽었던 몸으로 다시 영혼이 돌아왔어. 조용기 목사님 알아요? 나 몰라. 누구누구 목사님 알아요? 나 몰라. 누구누구 목사님 알아요? 오! 그 종은 참 종이지.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가서 이야기했답니다. 조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수십억을 들여서 이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숙소를 만들어주고, 근데 어떤 목사님은 현신의 권사의 그 말 들으면서 욕을 했다 하잖아요. 미친년,
지랄하고 있네. 근데 중풍 걸려서 죽었다는 것이고. 근데 형권사님이 하나님께 물어볼 때 그 종은 나의 참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수십억을 들여서 북한 선교를 위한 단체를 만들었다고 하고, 그 예화는 유명한 예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은 한국 교회의 한 획을 그은 신유 사역자입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화려한 길로, 인정받는 길로 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길은 좁은 길로 가라. 예수님을 믿고 가라. 회개하면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라. 여러분, 말씀 붙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날 향하여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몸부림치면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같이 착한 교우들 없다니까요. 제 일생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 100% 저와 함께 알곡이 되어서 천국 입성하는 것처럼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의 가족, 일가, 친척들을 다 구원의 백성으로 섬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이중인 기업자, 나 같은 위선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목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바꾸어내서 천국 갈 수 있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오직 믿음만 된다고 하고 회개하지 않고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 저와 우리 교우들이 전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경고하겠네. 그 오당방을 내가 지어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있는 세상이거든요.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이 땅에 장애를 입었어도요, 천국 가면 장애가 없어요. 이 땅에 조금 가난해도 천국 가면 가난하지 않아요. 이 땅에 조금 힘들어도 천국 가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줍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지옥 간다면 안 되잖아요. 저와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고,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인가? 나는 정말 늘 회개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불러가서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남의 하나님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이 죄악들이 비일비재합니까? 하나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비추어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좁은 길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인기와 아버지 명예에 귀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 100% 천국에 입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날에 할렐루야 찬양 부르며 천국에 입성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심교회가 그날까지 이 지역사회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워 왔느라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심교회와 우리 교우들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 첫날 우리 교우들이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가족분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과 딸, 내 형제들, 내 동족의 과연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문총매 풀어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입을 열어 회개하라고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대시고 소원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성경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불가능한 것,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으니, 이 시간 믿음으로 자기의 아픈 부분에 손댄 교우들에게 치유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말씀하여 주었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우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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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증은 떠나가며 암덩어리는 떠나가며 당뇨병은 치유 안 받으며 볼다공증과 위장병과 또한 아토피와 여러가지 이제 몸의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두통도 떠나가며 지통도 떠나가며 우리 교우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교우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통하여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여 전하기 원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우들의 섬김이 하늘나라의 별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가장 최고의 상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왔던 취직의 문제, 또한 대학원 진학의 문제, 또한 자녀들의 앞길의 결혼의 문제, 영혼 구원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앞에 아림으로 올레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신교회도 어느 목사님이 축복하며 예언하기를 교회가 옮긴다고 하오니 예상치 못한 좋은 축복이 우리 교회도 2023년에 이루어져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그 멋진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교우들은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선물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은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수쌤 여러분 나오셔서 같이 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선물 주시겠어요? 한 가정에 하나씩. 예. 여러분 점심은 저희가 준비하지 않았고 이 떡을 드시고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가정에 황사님 중에 영수 와서 달라고 해요. 황사님 여기 2개 주세요. 영수. 한 가정에 하나씩 하시고 안 받으신 분들 여기 주세요. 세배 해야죠. 세배.
감사합니다.